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한명원 장로님 앞에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사회를 저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 집사님께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수의 입에 우리 대로 집사님이 이런 순서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챙기시고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구인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입니까? 네. 지금 마음으로만 그러신 거 아니세요? 네, 마음의 부자입니다. 또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돈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나요? 안 갖나요? 아마 많이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왜? 참 부모님께서는 이 물질, 특별히 돈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선 두 단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물론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무척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또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가 저기 만나는 식구님들 속에서 보면 특별히 축복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하구나, 풍요롭다, 정말 자신 있다, 그런 분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면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봤고 또 아버님의 말씀과 천부님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또 세상에 물질에 관계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사서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 부의 추월 차선, 즉 부자로 가는 추월하는 차선이 있답니다. 거기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로 가는 길이 있고 차가 가는 길로 가는 데가 있고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추월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가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좀 공부해 보면서 거기서 좋다고 하고 또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활을 배우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또 참부모님 말씀 따라서 우리들이 그런 길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참 부모님의 물질관, 참 부모님께서는 물질, 경제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서 우리들 축복 가정,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아직 참 부모님의 아들, 딸이 못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못됐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금식을 하시고 난 터위에서 바로 사탄이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척척 잘
다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 사탄이가 예수님께.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천하 만국,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영광, 이 모든 걸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잠시 너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경배를 하셨습니까?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너에게 나는 경배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 번째 시험은 3대 축복전에서 세 번째 축복을 복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은요, 제일 축복입니다. 그럼 제일 축복을 이미 첫 번째 시험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일 축복을 완성하신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원리적으로는 제일 축복 기대를 복귀했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서 두 번째 축복도 또 시험도 승리하니까 두 번째 축복도 복귀하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제 제 세 번째 축복을 이제 시험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을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만물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됐다. 내가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제1차 개성완성하는 것, 제2차 가정완성하는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1차, 2차 축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3차 축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제3 축복은 물질을 우리가 주관자로서 완전히 설 수 있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즉 개성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완성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물 주관성을 완성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부터는 또 강의하고부터는 내가 물질이 부족한 것은 내가 아직 제1축복, 개성완성, 제2축복, 가정완성이 덜 됐구나. 이것만 되면 물질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만물을 주관하는 부자가 되겠다는 일에 앞서서 나아가 바른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늘 뜻 앞에 바른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 먼저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한 4가지 입장에서 이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순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우주에 널려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참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만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관리인은 소유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인 양 잘 마음을 갖고 책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리인이 보세요. 어떤 뭐 소유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때 주인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빠하시겠어요? 나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타국에 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세무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나한테 보고해봐라.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열심히 그것을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더 보태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시 2달란트를 더 증배시켜서 더 플러스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인은 이렇게 뭐 뿔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또 내가 잘못 뿔린다 하다가 이거 잃어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땅속에 갖다 묻었더니 땅속에 갖다 묻었다가 그대로 그걸 파가지고 돌아오는 날 가져와서 여기 당신이 주신 1달란트 그거 그대로입니다. 하고 바치니까 뭐라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불려온 분에게 그걸 주면서 이는 이제 내쫓아라. 그러면서 세상에 내쫓아서 슬피 울림이 있고 이를 갈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잘 관리했으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지금 크게나 작게나 우리에게 물질을 관리하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나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천부모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것 우리는 가만히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2배로 배로 더 증대시켜서 풀어서 시켜서 돌려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관리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에게 지금 소용된 이 재산을 잘 플러스 시켜서 봉헌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관리인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빼앗길 수가 있다. 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것을 2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라겠어요? 통일교회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앞으로 통일교회가 얼마나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랬습니까? 갑부가 뭐예요? 부자거든요. 여러분 부자 원하시죠? 네. 갑부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통일교인이 다 갑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어렵다고 하냐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게 거짓말 하신 것이에요?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갑부가 하면 난 통일교인이니까 결국 내가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갑부다 라는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주 얼마나 갑부냐? 얼마나 갑부인지 아세요? 잡으세요. 더 해빙이라는 2020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누구냐면 이서윤이라고 아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점성술 또 운명학, 명리학 뭐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도 나오고 서울대 행정대학원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공부도 많이 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7살 먹었을 때 할머니가 이런 것에 아주 대가였어요. 그래서 명리학과 점성술이라든가 그런 주역이라든 이런 데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손녀딸을 보니까 할머니가 애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의뢰를 주는 즉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운명이 아주 좋은 운이 좋은 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7살 때부터 이 명리학 주역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살부터 이분은 그것을 공부해서 철저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우리 한국의 0.01%의 아주 재벌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교문 앞에서 세단을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그 학생이 여학생이 파해가지고 나오면 차에 싣고 가서 그걸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데 그 학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척척 맞는다고 말입니다. 그랬던 분이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 홍주연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2년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예언을 하더랍니다. 이서연 분이 이분이 앞으로 10년 후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년 후에 정말 만나게 됐답니다. 이분은 기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하고의 이 관계를 잘 최고로 역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담을 하는 형태로 대담한 형태로 이 책을 쓴 것이 더 해빙입니다. 그런데 이 더 해빙이라는 책은 미국에서 먼저 영어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0년 3월 달 1일 날 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요. 보시면 책을 한번 보시죠. 책, 벌써 1번 지났어요. 네, 그거 넘어가고. 이게 해빙이야. 더 해빙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자기가 30년 동안 10만 명의 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뭐 중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넣어놓고 이 직접 연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10개월 연구를 해본 것입니다. 해봤더니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두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큼요? 300만 불에서 700만 불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아주 그럼 300만 불은 1,000원 1불에 1,000원씩만 계산하면 30억이고 1,200원씩 계산하면 32억입니다. 그럼 70만 불, 700만 불은 84억이고 70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36억에서 84억의 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럼 부자죠?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긴 그게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개 이 그릇에다가 10%밖에 물을 못 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자기들이 쓰이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다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구나 말입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300만 불에서 700만 불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이분이 분명히 밝히고 있을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부자구나. 그렇잖아요. 36억이나 84억이면 다 부자잖아요. 평생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나는 부자라고 하는 마음을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통일교회는 가보. 아니, 내려가서 뒤로 또 내려가서.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 뭘 주장하냐면 더 해빙이냐면 뭐예요? 해부가 뭐예요? 가지다, 가지고 있다. 그게 진행형이죠. 현재 해빙.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해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국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늘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돈을 지금 10,000원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5,000원을 쓰니까 이제 5,000원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돈을 쓰죠. 그러니까 비싼 거 먹지 말고 좀 싼 거 먹을까? 더 절약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5,000원짜리 먹고 싶다. 근데 쓸 때 내가 이 갖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가 5,000원짜리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내 입장에는 얼마나 존재하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10,000원이니까 5,000원짜리 사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 having note라고 해서 노트를 쓰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I have.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feel입니다. 그렇게 느껴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5,000원짜리를 사 먹으니까 네가 돈이 이제 남은 것이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야 나가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 먹으면서 기뻐해야 돼. 아 내가 10,000만 원이 있어서 5,000원짜리를 사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이야. 내 기분이 너무 좋다. 기분이 참 좋구나. 그걸 느끼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이 다시 돌아온다. 아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쓰니까 큰일 나면 줄여야지, 전략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궁색을 타는 거예요. 맨날 기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생활이 늘 기분 나쁘고 아이고 없네. 길거리 나앉게 되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길거리 나앉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쓰면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것이 그게 다시 연계로 하늘 앞에 진동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동이 그렇게 보내져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우주가 그렇게 하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I have, I feel. 그래서 having 노트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고지서가 나왔어요. 아빠 할 때 이제 세금 낼 때 기뻐하면서 세금 내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세금 내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 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I have. 내가 대출금의 이자, 내가 세금 계산대 아니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 저를 보태기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돈을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핸드폰을 내가 사서 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돈을 지출해야죠. 그 다음에 지출할 때 돈을 낼 때 느낌이 중요해요. I feel. 어떻게 내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대출금의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또 감사합니다. 또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연체가 되고 그러면 더 크게 우리 앞으로 내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쁘게 그걸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이거 해빙 노트를 써보고 2주에서 3주만 지나가고 더 크게는
3개월, 5개월만 가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디 안산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에게 우리가 독서 토론회를 하면서 특별히 그런 것을 한 몇 주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제든지 돈을 쓸 때 가지고 있어서 낸다라고 하는 입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분이 중요하다. 느낌이. 그 느낌이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생각을 하지요. 그다음에 물론 말도 하지요. 생각을 되게 말을 하고요. 생각 그것이 그다음에 느낌. 그리고 마지막 행동. 생각, 느낌, 행동. 물론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하면 느낌을 저는 느낌이라고 말하겠고 감정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이모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감정인데 그건 좀 다르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느낌하고 행동. 근데 생각은 뭐냐? 두뇌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죠 생각이. 그다음에 느낌은 뭐냐? 몸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뭐 명상을 하고 그렇게 뭐 상상을 하라고 많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더 시크릿이라든가 많은 책에서 보면 그랬는데 우리 느낌으로쓰니까 그렇게 상상하면 무슨 소리야? 난 이제 한 푼도 없잖아. 너는 지금 뭐 갈 돈도 없으니까 너는 뭐 내일 먹을 양식도 없잖아. 아니면 너 뭐 할 것도 좀 없잖아. 이렇게 느낌은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 두뇌하고 내 몸하고 이게 마음하고 몸이 지금 하나가 안 되는 상태니까 나쁜 상태로 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몸의 느낌으로 크게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 또 느끼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마음 몸이 하나 돼서 행동으로 생각과 느낌이 일치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경험이라고 경험. 우리의 경험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생각과 느낌과 행동. 그래서 마지막 경험으로 우리가 쌓여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오늘 현재 나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것은 언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출발돼서 연결된 마지막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많다는 적든 관계없이 내가 오늘 현실의 어떤 상황이다. 그것의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은 과거의 것들로서의 모든 것의 결과가 오늘까지의 내용이라는 것. 이거 우리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바꾸면 새로운 내일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건 뭡니까? 과거에 나 이런 생각 못했단 말이야. 통일유해가 갑부가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개인에게 이런 엄청난 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니면 그걸 부정하고 싶었잖아요. 왜?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것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바꾸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에 이미 내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 뭐가 불편합니까?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없잖아.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걸 모르고 해서왔을 때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현재 지금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또 나의 느낌은, 나의 행동을 바꾸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상하게 몸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잠재의식에 의해서 처음 움직입니다.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식, 의식하고 잠재의식, 무의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95%는 무의식이 다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무의식은 감정, 느낌에 의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세요.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은 뭐예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뭐 재주가 있나? 내가 뭐 지금 뭐 일감이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느낌이, 몸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느낌을 그 생각과 같이 갖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몸에게 그걸 다시 주입을 시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좋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면 그럼 내가 뭐부터 할까? 그럼 내가 작은 거 하나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출발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가 동원이 되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도 바꿔주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것이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요. 68%가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뭐 그렇게 된다고 믿음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내가 정하고 우리가 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합시다. 100억을 만듭시다. 생각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출발인 거예요. 현재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이 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이미 100억 프롬 100억의 목표가 달성됐어.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늘이 원하시는 물질에 도달했으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을 갖고 느낌을 갖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유유상중이나 또 유인력이나 끌어당김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기쁨을 갖고 있으니까 100억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상상하고 뭐 믿고 있으니까 그 100억이 물질이 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100억 언제 모이겠어. 안 돼. 생각은 좋다고 목표는 세워놨지만 늘 나는 가난하다. 2까지 100억까지는 가난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2로부터 가면 안 됩니다. 후롬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즉 이미 나는 목표를 이뤘어.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벌써 이뤘네. 그럼 영계가 동원이 돼서 그런 영들이 와서 협조해주고 하늘이 동원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는데 에너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로서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동원돼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챕터를 보면요. 불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조 디스펜자라고 하는 강연가고 또 카이로프라틱이고 이분이 이 철임 경기를 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그 수신호하는 사람이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게 돼 있는데 철임 경기하는 사람이 마침 조 디스펜자가 오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순경이 그 수신호를 할 때 그쪽으로 자동차가 그쪽으로 오게 합니다. 자기 자동 타고 가는 코스인데 그쪽으로 뺀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부딪혀버려. 그래서 떨어져서 완전히 막 척추가 아주 망가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뭐 수술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은 평생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당신은 이제 누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입장으로 평가가 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경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저술가 또 강연가로서 전 세계 32개국에서 이분을 초청하려고 하고 이분의 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나온 마지막에 우리 한국에는 번역돼 나온 책인데요. 이분의 첫 번째 책이 난 당신은 플라시보다는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도 초월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도 보면 여기서 제가 중심에서 여기서 생각과 느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들이 그 느낌, 그러니까 이분을 실제로 수술 받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경기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다 고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원래 카이로프라틱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뇌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우성학을 저희가 또 공부하고 생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 세미나를 해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 삼아서 그렇게 이제부터는 목적에 그리고 생각을 항상 현재만이 힘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미래가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행동하면 그렇게 하면 스스로 생각이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100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한 시도하면서 해보면 그런 역사가 벌어진 나가는 것을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 또 참 부모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갑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왜 안 됐냐. 우리가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난한 명에서 싹 지워버리고 나는 부자다. 그것도 36에서 84억 엄청난 분기.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부터 부자로 사십시다. 아주. 근데 아직도 지금 대답하면서 속으로 그런 거냐. 우리가 부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우리들의 양육자, 대개 부모님으로부터 넓게 교육받았다. 아마 부자가 되면 어려워. 아니면 뭐 자기 명제를 못 살아. 또 부자는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렇게 나쁜 것만 다 우리한테 입력시켜서 부에 대해서 부정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부모님 말씀하셨더니 참부모님 말씀 있잖아요. 갑부는 근데 갑부가 뭘 걱정을 84억의 부자가 무슨 뭐 1억 2억 아니면 무슨 뭐 몇천만 원 무슨 뭐 몇백만 원 뭐 이것에 우리가 절절매냐.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부자임에서 또 현실적으로도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만물을 찾는다는 것은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이 만물이 전부 사탄 주관권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필히 참 부모님의 것을 찾아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복귀한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본연의 자리로 물질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것으로 찾아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또 하지 안 될 탕감 뽑기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도 종의 종에서 양자로 그 다음에 아들로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으로 이렇게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8단계죠. 종의 종에서 종으로 그 다음에 양자에서 서자로 그 다음에 아들 직자로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8단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5단계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종의 입장에서 만물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냐, 양자의 입장에서 만물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아들의 입장에서 만물을 돌려드리는 거냐, 부모님 입장에서 돌려드리는 거냐, 마지막 하나님까지 완전히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 것을 알고 이게 원리 원칙의 길을 가는 것이지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요. 결국 아까 보면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3대 축복에 승리하시게 된 것을 이미 1차, 2차, 1, 2 축복을 복귀한 기대에서 나는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아도 만물 복귀 제3차 축복은 당연하게 오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내가 대성완성이 덜 되고 우리 가정이 아직 하나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참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서 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터위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면 만물 복귀는 당연히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자인데도 분명히 뭐라고요? 36억에서 84억 부자입니다. 지금 드릴까요? 저한테 좀 돈 빌리러 오세요. 그럼 수표를 떼드리세요. 어떻게 이 책의 말씀을 나를 믿고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갖고 자랐어. 또 당신도 갖고 태어났어. 오히려 선생님이 저를 좀 빌려주세요. 우리 얼마든지 이건 최소한인데 최소한.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건 누가 이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실제는 뭐냐 10%밖에 복을 못 이루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나는 참부님 말씀대로 부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느끼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참부모님이시잖아요. 참부모님께 찾아서 이걸 봉헌해 드려야지 내 것을 마음대로 관리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다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데 일부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또 그것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더 플러스 시켜서 더 드릴 것인가. 그것도 배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이너스 시키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런 토대 위에 물질을 완성하는 3대 축복이 완성된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물질관으로부터 우리가 참부모님의 물질관을 가짐으로 해방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찌 되면 이 병을 빨리 벗어나가 해방이 됩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더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걸 견뎌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카이로 보수 치료할 때 손을 꺾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건 평상시에 어떻게 통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프다는 거. 그게 막 죽는 소리를 하며 꺾으면 막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나가면 그렇게 몇 번 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면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해방의 한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참부모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이 갑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저희들도 갑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난뱅이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왔다 했습니다. 지난날 과거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부부 자녀들이 하나 된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만물도 완전히 복귀한 자유스러운 해방권을 갖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 물질에서 겁나했었던 모든 요소들 깨끗이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나는 참 부모님 닮아 하나님 닮아 부자여 갑부라고 하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행동도 또 말도 생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과천 재단을 중심한 모든 자녀분들이 참부모님 말씀 따라 부자로 세상 앞에 자랑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이런 궤도에 우리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바꿨습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갑부로 도달된 목표가 완성된 입장에서 오늘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느낌 속에서 빈틈은 없습니다. 가난은 없습니다. 늘 풍요로움만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1차 축복, 2차 축복을 복귀했으니 3차 축복은 내가 주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에게 나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 근면하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이태원에서 해병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300여 명 사상자가 나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 부모님을 알고 원리라고 말씀을 알고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저 전하에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영계에서 하늘이여 받아주시고 그들을 천관 흥진인 중원 영계 수련소에서 저들을 교육하여 재림부할 부모들에게 종족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나라의 또 하늘 섭리의 새로운 희생의 제물이라고 저희들이 위로하면서 같이 마음을 하고 또 영계에서 참 부모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특별히 기도드리면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영복을 빕니다. 하늘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재단을 중심하고 저희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하늘이 치유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셔서 늘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종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횡적으로 하나 되는 종과 행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이 재단을 중심으로 전 의왕시와 과천시의 시민들이 이 재단 앞으로 몰려오는 사람의 모임의 역사가 집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저희들이 상상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물질로 이렇게 축복이 됐던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기 위해서 이제 물질로부터 해방받는 자신이 되어서 오늘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갑부인 것을 이제 확실히 믿고 생활해 가겠습니다. 축복 중심가여 이 창원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9월